예, 제가 한 번 여러분을 만나는데 오늘 제가 두 번째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나게 사랑합니다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네, 겁나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얼굴 그대로 옆 사람에게가 하시면 됩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시작. 겁나게 감사합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아쉬우니까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예. 우리 이 노래 부를 때는 일어나서 같이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일어서서 두 명씩 짝을 짓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서로 두 명씩. 오늘은 제가 우리 법무사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잠깐 나와서 저랑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두 분이 손을 잡으시고 짝을 지으십시오. 우리 장로님 여기 장로님, 이금주 장로님, 우리 안 계시면 이제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자 안아주시고 서로 예뻐진다 얼굴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복 받는다. 그리고 3초간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예, 그냥 처음부터 끝날까지 안고 있고 싶으시죠, 그죠? 예, 최고의 치유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킨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타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뉴스타트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재림교회는 뉴스타트 기별로 혹시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죠? 이상구 박사님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상당히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잘 전달을 해주셨었는데 뭔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을 해도 뭐라 그래요? 그래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신부라 그러고 그죠? 새 신부, 새 신랑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 인생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이 제목 정하느라고 엄청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더 나은 오늘을 꿈꾸는 당신에게 저는 내일도 새로워지고 싶고 모레도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워지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근데 뭔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좀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설레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것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 꼬맹이가 뭘 보고 두려워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아이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그림자를 봤습니다. 오, 새까만 게 막 나를 쫓아와요, 막. 야. 아빠 도와달라는데도 계속 쫓아와요. 어떡해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이 아이는 이제 더 큰 그림자를 봅니다. 자기보다 더 큰. 근데 막 따라와요. 자빠졌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뭔가 새 출발을 하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데 때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변화도 그럴까요? 아이가 처음 양말 신을 때는 또 어떨까요? 애가 처음 양말 신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봅시다. 양말이 잘 안 들어가요. 잠깐 멈췄네요. 이 아이가 양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양말을 던져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뭔가가 되죠. 근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지금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뉴스타트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하루의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맞나요? 햇빛이 저한테만 비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막 비는 저한테만 내리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요. 그러면 이 새로운 출발이 있었다면 원래 출발도 있었을까요? 처음 지구가 출발하는 시점, 인간이 출발한 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는 뉴스타트는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7일 동안에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고, 두 번째 궁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이게 오존층, 이 공기와 물이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뉴스타트의 공기와 물이 이때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이 생겨나고, 네 번째는 햇빛이 생겨나고, 다섯 번째는 물고기와 새가 생겨나고, 여섯 번째 인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쉼이 주어집니다. 이게 6가지의 뉴스타트 원리가 들어가 있고, 2가지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뭐한다? 죽게 된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나와 살 수 있다. 근데 인간은 실수를 하죠.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제하지 못한 가운데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이 배경 속에서 뉴스타트의 8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숨쉬고 자는데 꼭 필요한 것들. 여기 보니까 뉴스타트 하니까 이상호 박사님이 만들어온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뉴스타트의 원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뭐가 된다?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을 향한 생존과 치료제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랬다가는 저희 아버지한테 또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분명히 알람을 40분에 딱 맞춰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40분에 알람이 울리면 제가 멈추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1일 연속극을 포기하고 여기 온 시간이잖아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함께 해보겠는데, 이 천연치료의 뉴스타트 원리의 핵심은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모든 것들이 창조 안에 들어있는데, 딱 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애견 키우시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애견 있으세요? 혹시 그 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 개가 막 우리 주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본 거 계신가요? 그럼 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요? 동물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해요. 오로지 인간만이 먹기 전에 이것을 주신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과 공감을 해요. 그럴 때 어제 퀴즈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길어진다 그랬어요? 텔로미어가 길어져서 우리의 생명력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뭔가 공감이 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첫 번째, 부모가 영광을 받나요? 여러분들 금메달 따고 나면 프랭카드에 뭐라고 붙여져요? 누구누구 자식 누구누구 이거 다 붙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누가 또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너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변화되며 더 멋있어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 이 뉴스타트의 원리와 또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살았던 것이 저에게 행복과 충만한 은혜를 줬을까요? 이것이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태신앙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는 이런 어떤 건강 원리들을 저에게 많이 다 이렇게 흡수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쑥가루 들어보셨어요? 아, 요즘은 이렇게 쑥가루를 먹으면 이제 흡착돼가지고 안 좋은 것들도 내게 되고 뭐 배탈이 나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오곡밥, 그 다음에 고춧가루 대신에 이제 뭐 약간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녹즙, 그 다음에 콩물 혹시 드셔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건강의 원리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가지고 TV에서도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에게는 제일 두려웠던 게 엔젤 녹즙기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상호 박사님이 엔젤 녹즙기 뭐 이렇게 건강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녹즙이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녹즙을 만든다고 엔젤 녹즙기를 사오셨는데 이걸 못 먹으면 학교를 못 갔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나중에 커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머니 저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지금도 사랑하실까요? 지금은 안 사랑하실까요? 뭐 며느리가 데려갔으니까? 아니겠죠. 지금도 사랑하시겠죠. 근데 녹즙을 먹는 제 마음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미워한다고 느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콩물을 안 먹으면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콩물을 왜 또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예. 그런데 이 통밀빵 갑자기 식단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흰 밀가루를 먹던 맛있는 빵에서 갑자기 통밀빵으로 바뀌고, 흰밥에서 갑자기 잡곡밥으로 바뀌고, 그럼 제 인생에 험난한 시간이 돌아왔을까요? 이렇게 밥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루리야, 그지? 그럴 것 같지? 그런데도 저는 우량아 선발대에 나올 만큼 열심히 잘 먹어서 튼튼해졌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량아 선발대 했던 거 기억나세요?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머리 크고 무거우면 모델 되던 그 시절. 전 머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량아로 잘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원칙들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저기 뭐 YWCA 뭐 이런 데서 집회하면 저는 맨 앞자리가 저희 자리였어요. 앞에 가가지고 들어야 되고, 교회의 맨 앞자리는 저하고 형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써야 돼요. 그걸 안 썼다가는 이제 어머니한테 화장실에 잡혀갑니다. 예.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됐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준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으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설명할 때 가장 좋게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는 게 제 숙제입니다. 아이들은 건강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라면이나 치킨을 좋아할까요? 말해 뭐예요, 그죠? 여러분도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좋아하는 그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됐을 때 잘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뉴스타트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에게는 사랑의 건강기별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사랑의 건강기별이 꼭 잔소리 같았고, 사랑의 건강기별이 숙제 같았고,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사랑의 건강기별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피로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때때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초등학교를 광주 삼육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동성학교라는 중학교를 갑니다. 거기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노작 생활을 하고 막 선지자의 글을 수업 시간에 막 언제나 기도하고 찬미하고 시작하는 학교. 그 다음에 노작 시간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 배나무를 맛있게 하는 것은 인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똥을 막 엄청 열심히 펐어요. 똥찌개를 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똥찌개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밥알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딱 붙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빨아도 그 옷에는 똥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은 그냥 노장용 옷이 됐죠.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오의 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저녁에는 또 방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어디를 갔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한국삼류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 신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혼합 앞에 목회 10년을 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착한 아들 맞습니까? 그리고 모범적으로 산 사람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8년간 제가 지금 45이니까 한 7년 전이네요. 38년간 살아왔던 제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힘들죠, 힘내세요예요. 그러면 제 힘든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병원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간 VIP 대접을 했습니다. 오셨냐고 막 3번의 수술, 5번의 시술, 수년간 침술, 수년간 도수치료, 수년간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형님이랑 장난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는 언제나 축구하다가도 다치지 말아라, 농구하다가 다치면 안 된다, 한 번 다치면 몸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면 한 번 몸이 삐뚤어지면요 온몸이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허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디스크가 생겨서 군에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예,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싶었는데 이제 목회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또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됩니다. 왼쪽 아킬레스건은 거의 뭐 농구 선수들이나 파열이 되는데 쟤는 좀 이렇게 문제가 또 심각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단어 살만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뭐 하니까요? 살만하니까. 남들도 다 이렇겠지. 뭐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살만하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여기 파우스트에서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뭐 한다? 방황한다. 여러분들 제가 38년 했으니까 호남 앞에 목회 10년 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장에 무게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으니 몸도 마음도 부담이 됐을까요? 엄청난 부담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도 잘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 나누고 싶었을까요? 네, 그래도 참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때로 우리가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데, 여기 한 엄마가 문제를 봉착합니다. 이 엄마가 왜 오는지 모르실까요? 머리가 좀 이상하죠? 바리깡을 큰애가 찾았어요. 그리고 동생도 이발을 해줬습니다. 여자애. 자기도 깎고 동생도 깎고 셋째도 깎아주고. 예. Do you like your haircut? Turn around. Why'd you let brother do that? She said she wanted me to do that a lot, and so I did it. Okay. All right. It's just hair. It's hair, and it's gonna grow back, and mommy's okay. 미국 엄마니까 지금 웃으면서 이거 촬영하고 있지, 한국 엄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등짝 스매싱에 아주 그냥 너 나가라고 이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마음에 자기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 애 키우다 보면 머리 앞머리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가위로. 예. 자기도 예쁘게 해주고 싶고 동생도 예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은 처음에 그림자 보고 도망쳤던 아이처럼 상당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놀드 톨비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고통과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뿐이다? 죽은 사람뿐이다. 고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들을 타임지가 언제나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닥터 마야부츠라는 박사가 413명을 36년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 그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그들만의 특징을 조사했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413명의 공통점은 1번 부모님의 이혼과 질병을 경험했다.
2번 개인의 질병과 아픔이 있었다. 3번 학업 문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걸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희망을 가지게 돼. 우리 부모님을 이혼을 시켜야 되냐고. 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 다쳐야 되냐고. 공부는 못하는 거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그러고.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죠? 시련과 아픔이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에요. 아픔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픔과 시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을 붙들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의 능력을 붙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으니 인간이 아닌 다른 분을 의지하세요. 그게 부처님이 돼도 좋고 하나님이 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붙드는 힘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제 인생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초록색 불이 켜지면 앞으로 가고 빨간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남자들은요, 공을 보면 멍멍이처럼 막 뛰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또 공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더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박수 쳐주면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다녀요. 막 이게 현실이에요. 금메달리스트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적어놨는데 금메달리스트 보니까 자전거 타는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골절을 36번 경험했대요. 몸에 철심이 26개 박혀있대요. 그리고 앉지를 못한답니다. 승마 선수 보면 승마 선수는 28번 떨어져가지고 15번 이 골절을 겪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누워 잘 때 제대로 눕지도 못한대요. 그 금메달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금메달도 못 따는데 왜 열심히 했을까요? 제가 운동할 때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38살 됐던 해에 몸이 어떻게 됐냐면 디스크 두곳이 여러 방향으로 파열됐다 그러고 척추 협착증이 왔다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허리 상태가 60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다 왔대요. 척추 5개 다. 완전 새카매져 있는 걸 보여주는데 혹시 뭐 운동선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마음이 엄청 무거워서 그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때 상태가 이렇게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안 펴졌어요. 그리고 이쪽 다리를 땅에 못 디든 상태였어요. 땅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아프고 숨 쉬어도 아프고 밥 먹을 때는 더 아프고 운전했다가 한번 우리 집사님들이랑 80대 집사님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방문 갔다가 이걸 허리를 펴려면 15분이 걸렸어요. 이 정도까지 펴려면. 그래서 갔다가 앉았다가 다시 나올 때 또 15분이 걸리는 겁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처음 병원을 갔는데 재수술을 하면 유착이 돼 있던 걸 떼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렇게 잘못되다가는 오른쪽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은 실력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갔죠. 서울에 새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병원,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냥 온전히 걸을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누워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아내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엄청 잘 웃었거든요. 저하고 아내가 만나게 된 거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집사람을 보니까 계속 웃고 있었고 집사람도 저를 보니까 계속 웃고 있었어요. 웃었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계속 보면 웃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네,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좀 실없이 잘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그럼 웃습니다. 그냥 좀 말도 안 되죠. 그냥 잘 웃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집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2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프니까 숨도 못 쉬고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두려웠으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는 화장실이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것보다 배출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2달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막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가 팔뚝만해지고 수염은 이렇게 길렀고 아이들이 이제 이거보다 더 조그만했을 때요. 조그만한 애들 와가지고 침대에서 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문 잠그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 일주일만 혼자 있고 싶다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부를 테니까 제발 그냥 좀 있어달라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좀 못할 것 같다고. 더 이상 목회를 했다가는 교인들한테 지금 2달 동안 목회를 받고 있는데 집사님 막 80 먹은 집사님들 70대 다 집사님들이 저를 방문해 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될 분들한테 기도를 받고 있으니까 침대가 바늘 침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늘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표를 쓴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좀 고민하더니 괜찮대. 자기가 먹여 살리겠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때 기록했던 글들을 보면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너무 힘들다,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계속 굶다가 죽으면 재림신문에 목사가 허리 디스크로 사망했다. 엄청 이제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막 그런 아찔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만 보이냐면 아프니까 애들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고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다가 빛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면 사람은 그걸 꼭 붙들고 싶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말 그대로 생애의 빛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신학과 다닐 때도 엄청 많이 읽었었고 과제로도 읽었었고 근데 책 이름이 생애의 빛이에요. 내 생애에도 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5장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저에게 굿뉴스인가요? 희망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욕망과 뭘 가져야 된다? 새로운 욕망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은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를 꼭 얘기합니다. 어제도 똑같이 얘기했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는데 그 규례와 명령의 중심은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누구 사랑해달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터이니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이제 병원도 희망이 없고 당신만을 붙들 터이니 좀 일어서서 살게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일어서 살게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문둥병자예요. 그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었죠.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원하시면?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까? 없던 사람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만 원하면 내가 병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원하오니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예수님과 그 마음이 일치됐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꼭 만나고 싶었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네 기퉁이에 보자기로 싸가지고 들고 가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절박했을까요? 지붕을 왜 뚫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뚫고 못 가니까 지붕이라도 뚫고라도 만나겠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회를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힘도 없고 나약하고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12년 동안 천대받던 이 여인, 길 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간절함으로 만졌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세 글자. 예, 절박함, 간절함이었어요. 절박했어요. 그럼 저도 절박했을까요? 아니,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살게 좀 해달라고 제발. 근데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와,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 두 번째,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뭐 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채워주셔요. 이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생애의 빛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참 재밌게도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제 나이 몇 살이라 그랬죠? 38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무심코 지나갔지 여기에 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간절하면 뭐든지 다 제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건 38년 동안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는 한 사람의 경우였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사람 자신의 뭐의 결과였다? 와,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된 습관을 했다라는 겁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악습의 결과였지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저를 심판하셨을까요? 간주하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자신의 악습의 결과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말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세자라는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니 누구에게 부탁하자?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그분의 손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저는 당신을 붙들기로 했으니 내 악습이 있다면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한 것처럼 저도 뜻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심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이다. 아멘. 진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진심으로 나오고 전심으로 나오고 간절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당신께서 나타내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뜻을 하나 세웠는데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절했던 것이었어요. 2017년 5월 25일 새벽 1시에 아주 단순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아픔이 길어지면 효자가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가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마트를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낑낑 대가지고 운전을 교호해주고 저는 앉아있고 이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이제 차를 대고 이제 그 앞에서 서 있기만 했다가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등치 작은 아내한테 물건 들게 한다고 저를 얼마나 혼내든지 소도 잡을 사람이 그거를 들게 한다고 할 말이 없죠. 제가
아내가 변명을 해도 할머니는 저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짐짝이 된 느낌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아닌 뭐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의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올바르게 쓰는 것부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기 학교 다녀보신 분?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올바로 쓰고 올바로 걷는 학교를 다녀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배운 적이 없으니 맨땅에 헤딩해야 됐을까요? 그런 학교도 찾기도 어렵고. 여기 근데 한 영상이 저에게 상당히 자극을 줬어요. 팔굽혀펴기를 75개 하는 72세 할머니. 한 번에 몇 개를 해버려요? 와, 이 할머니 얘기를 볼까요? With one push-up, and every day I would add a push-up. If I couldn't add a push-up, I'd do the numbers that I'd done the day before. It's crazy that you're 72. Like you 72세예요. look like, I don't know, look like you're 36 or something, and you're totally jacked. You got like veins coming out of your arm. You can do push-ups all day. And on Instagram, you're sharing these videos of you doing your exercise routine, and it's very inspiring and it's very empowering. To be able to share that and let people know that part of the whole self-loving thing is to be a part of all of this, to be able to move. I tell people that, I tell women that, start with one, inch by inch. I just love movement. I love knowing that I can move. I love that. I started. 여러분들 에어로빅 아시죠? 유산소 운동 아십니까? 에어로빅과 유산소 운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이 있어요. 케네스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늙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맞나요? 틀리나요? 그럼 오늘부터 푸시업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72개를 하는지 저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자. 여러분들 엄치나라는 단어는 왜 생겨났을까요?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잘 됐어요. 맞죠?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아들 자랑, 딸 자랑 할 때마다 5만 원씩 벌금을 내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이 아주 부자가 됐대요. 그만큼 옆 사람이 되게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제 동료 목회자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린이 부장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큰 교회 목사님을 하고 있고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지 말자. 사단의 그 가장 큰 무기가 비교시라 그랬어요. 남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질 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제 삶 속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느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 꾸었던 그 꿈이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물건을 들 수 있게 되고 아들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기게 됐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들은 나하고 달리기 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빠가 달리기를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빠 나랑 달리기 좀 해줘요, 축구 좀 해줘요 하는데 제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와 달리기를 해서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아들과 달리기에서 조금 이길 정도가 됩니다. 제 나이 때에 있는 체력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왜냐하면 비교를 나와 하고 남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와 내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다. 제 디스크 사진인데 원래 저렇게 위처럼 하얘야 됩니다. 디스크는.
근데 이제 퇴행성이 오면 꼬리뼈까지 다 새까맣죠. 그러니까 퇴행성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말랑말랑해야 될 디스크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3, 4번하고 4, 5번하고 5번과 1번이 디스크 흘러나온 거 보이시나요? 옆으로 새까맣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경을 눌려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몸이 안 아프니까 병원을 안 갔는데 옆에서 자꾸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 한번 MRI 한번 찍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찍어봤는데 오른쪽 디스크가 나왔던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깨끗한 길이 났죠. 옆에 위에하고 많이 다른가요? 똑같은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의사가 그랬어요. 뭔 일이 있었냐고. 어디 갔다 오셨냐고. 뭐 외국 갔다 오셨냐고. 아니요, 그냥 자세를 똑바르게 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놀랍대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확신하고 했던 것도 어떤 논문에 올바른 자세를 했을 때 디스크는 사라지고 NK 세포들이 잘못된 디스크를 갉아먹어서 없애준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힘든 선수는 누구일까요? 맨 앞에 뛰는 사람? 맨 뒤에 뛰는 사람? 2등? 3등? 정답은 모두 힘들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 힘든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들까요?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힘든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이 그림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은 생각했어요. 아내가 좀만 힘을 써주면, 나는 지금 허리가 다 터져가지고 돌에 눌려 있으니까 좀만 힘 써주면 내가 좀 잘해줄 텐데 아내가 나한테 좀 힘을 못 써주는 것 같아. 올릴 수 있을 텐데 힘 좀 내보라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물렸어요? 지금 독사에게 물렸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남편의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독사가 안 보여요. 아내의 아픔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내는요, 남자가 힘도 없고 난 지금 독사에 물려 아프 죽겠는데 힘아리가 없어. 그거 못 올리냐고. 지금 남편은 척추가 다 뭉개져가지고 돌에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나의 아픔은 잘 보이는데 남의 아픔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물마중을 나와주기를 원해요.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의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조금에서가 아니라 사람 인자를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치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둘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바라봤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되게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다. 너가 믿어라. 믿어야 될 존재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에 대한 잘 모르겠어요. 우주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하늘이라고 하셔도 돼요. 인간이 아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키 타는 사람들이 막 스키를 타고 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내려올 때 뭘 보고 내려와야 나무에 안 부딪힐까요? 1번 나무를 본다. 2번 길을 본다. 그렇죠. 나무를 계속 보잖아요. 나무에 부딪힌대요. 문제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리고 걱정해봤자 쓸데 있다 없다? 없다. 문제를 키울 뿐이다. 그러니 그럴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면서요. 차가 다니는 길을 차로라고 합니다. 근데 차가 차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맞나요? 철도에 다니는 거를 기차라고 합니다. 기차는 철도를 다녀야 돼요. 그걸 탈선이라고 하죠. 벗어나면.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길을 따라 날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을까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천국에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바우더니라는 찬양이에요. 바우는 경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경례예요. 그냥 직역하면. 근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드러내요. 그럼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가면 주 내 앞길을 밝혀주시네. 내게 닥치는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면 그의 선하신 섭리를 알겠네. 길은 어둡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의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뭐 하자고요? 기도해. 우리 제가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가면 주 내 앞길을 밝혀주시네. 내게 닥치는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면 그의 선하신 섭리를 알겠네. 길은 어둡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아멘. 오늘은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옆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앞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의 모든 움직임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